할렐루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1층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환영하고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조금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릴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집시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미래를 점을 치고 그리고 길흉 화복을 이렇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년이 되면 이 점집이나 무당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점집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점치는 거, 또 이렇게 굿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과 생애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곁에 가져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에게 이제 구제를 쭉 해주고 그 사람은 동량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다 체념하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구걸하며 일평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도무지 나의 일생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때마침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땠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뻘떡 일어나 뛰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면서부터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대로 살아가야 돼, 아마 이것이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붙들려 있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도 보통 씁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원래 가난해, 나는 나면서부터 머리가 원래 나빠,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팔자니 운명이니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빠진 머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머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험합니다. 그런데 광야도 그런데 홍해바다를 딱 만났어요. 홍해바다는 더더군다나 배가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길이 없는 곳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마른 땅처럼 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이 납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때로는 선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포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의 가정의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이거는 청개 부리는 저리 가라요. 학교 가라 하면은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 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싫다고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나쁜 친구란 나쁜 친구들은 다 사귀죠. 그리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죠. 목회를 하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그리고 이 눈의 가시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3일을 금식 기도하며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진실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차를 이제 아마 몰래 이제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하고 또 한 친구는 다쳤는데, 또 한 친구도 많이 다쳤지만 이 목사님 아들은 적게 다쳤어요. 그런데 자기 그 현장에서 그 친구가 죽어갔던 모습, 자기 친구가 크게 다쳤던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나 믿으세요? 늘 반항심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라고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요. 그 중에 말썽 부리는 성도 한두 명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가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이 아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물 뿌려 그 차를 타고 가던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선순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선순위라고요? 기도가 우선순위다. 여러분,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기도부터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는 뭐부터 하고 가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꾸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주여 주여 그리고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방패는요, 창이 들어와서, 칼이 들어와서 찔리기 전에 방패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찔리고 나서 이 방패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다윗은 누누이 그의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그래서 평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세상엔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의 박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쁜 일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하겠노라 선포하고 기도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늘 기도하러 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동물들을 가만히 봐요. 개들도 보고 이 고양이도 이렇게 좀 제가 봅니다. 동물들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나 개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요, 그냥 뻘떡 일어나서 뛰어가질 않아요. 항상 일어날 때로 보세요. 개는요, 앞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기지개를 다 핍니다. 고양이는요, 앞다리 한쪽을 뻗어가지고 몸을 딱 펴요. 뒷다리도 다 털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이걸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스트레칭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쫙 영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루 일과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했고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악몽만 꾸다가 그냥 꽉 소리 지르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자면서 기도하고 잠들고, 그리고 자면서 성경 말씀을 아예 귀에 끼고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서 자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드라마 성경을 해놓으면요, 처음에는 30분까지 다 듣고 잤는데 요즘은 딱 한 15분 정도만 들으면 그다음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잠이 와요. 그런데 잠자는 속에서도 막 예수님 말씀이 들려. 왜냐하면 30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도 막 예수님이 하는 드라마 성경이니까요, 막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막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무시롭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요. 저 만나교회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군목할 때는 군숭, 그리고 또 신부, 또 이 군숭 같이들 다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을 받는데 한 200km 행군을 하는데 보니까 한 50km 정도 행군을 하고 쉬면은요, 이 신부들은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적이 딱 이때에 있었대. 얼마나 맛있게 담배를 피는지 그냥
50km 행군하고 나서 쭉 빨아들이고 내쉬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담배를 펴서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몸이 더 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호흡이 가빠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막 호흡이 가빠져요. 헉헉헉헉 됩니다. 그가 쉬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이 행군도 승리하며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실은 자기가 몸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이 나고, 그리고 넉넉히 또 50km를 행군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비타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위로가 옵니다.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소망과 평안을 주십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와의 진리를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수가 와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와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다리에 힘이 벌어지고 생기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라고 하는 것은 연결고리예요. 저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목사와 우리 성도 사이가, 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너와 내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요즘 보니까 1호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개그맨들 나오는 가정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 보니까요, 야,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집들은 비슷비슷한데 그러나 집들 중에도 다른 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가는 집들은 행복하게 삶을 살더라. 그렇지 않은 집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서로 이것은 각기 다른 삶을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이 와의 고리로 잘 일치가 되어 화목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와가 있을 때 그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고, 이 와가 너와 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베드로는 많습니다. 요한은 젊습니다. 지식 차이도 틀려요.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틀립니다. 성격 차이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또 느긋한 사람,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초점을 자기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추고 나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각기 다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파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와로 하나가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이 나라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이유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나의 마음이 성전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라고도 했고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당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곳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왜 올라갑니까? 놀러 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던 곳이 성전이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뜨거운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니까 선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일에서 사람이 길을 넘는데, 여러분, 능히 사람이 수행해도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는데 그 물속에는 수많은 큰 물고기서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그리고 강가에는 수많은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고 꽃들이 피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이것으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알았느냐, 이것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가시가 되고 삶의 가시가 되고 인생의 힘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나의 참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요, 진짜 맛있는 집은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가 나와. 그 사람들에게 여기 맛집에 한번 가봐. 아마 우리 전입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식당들을 많이 부흥시켜준 집들이, 성도님들 계시죠? 여기가 맛집이야. 그리고 너도 와서 먹어보자. 와서 먹어보자.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맛이 바뀌어져 버리면 어때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맛을 깨닫고 나면은요, 와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자꾸 예수님 만나서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딴소리를 하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옳은 거냐, 뭐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네게 남편이 5이 있구나. 근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까지도 나의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남편이 5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햇빛이 내리쬐는 저공에 내려가서 물길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떠밀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열립니다. 그분이 닫으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형통하는 삶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